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찬양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평안하다가 웃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강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념이란 말이 있고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똑같이 한문으로 믿을 신자를 한자를 씁니다. 뭔가를 믿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좀 구분이 됩니다. 신념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에 기반을 두고 비인격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붙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 신념이다, 사상적 신념이다, 과학적 신념이다 이런 말을 거기다 붙입니다. 20세기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가장 큰 사상적 신념은 공산주의일 겁니다. 한 100년 시대 안에서 1917년에 생겨나고 1991년에 그것이 무너지는 74년 만에 무너지는 종말을 고합니다.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고 지상낙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만은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짐과 함께 그 사상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뭐냐? 한 개인이 뭔가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신념과 비슷하지만은 신념과 신앙의 가장 큰 구분점은 신념은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은 신앙은 인격적인 대상에 관계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앙의 내용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말을 나 스스로를 잘 타이르고 다그쳐서 관리해서 유지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 스스로 타이르고 관리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음 자체가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바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먼저 와서 손 내민 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 잡는 그 믿음의 끈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느슨해지고 막연해지면 느슨해지고 두려워지면 느슨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믿음이 팽팽합니까? 느슨합니까? 날씨 때문입니까? 고난 때문입니까? 갑자기 뭔가 회의가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관계 속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라 하면 가고 모세가 서라 하면 섰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능력의 모세는 죽어서 없고 그 모세가 짊어졌던 모든 짐을 자기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사후에 모세가 맡았던 모든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갑자기 혼자 그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여호수아는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부담감, 책임감, 압박감 이런 속에서 남모를 두려움, 불안 이런 자리에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들,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복잡한 마음이 있죠. 또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의 대표들, 직원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월급 못 주면 어떠나 그거 채우느라고 급급한 그런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각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자들, 뭐 더 크게는 한 나라의 대통령, 또 연예인들, 이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가슴 졸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크거나 작거나 차이뿐이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뿐이지 삶의 고단함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외로운 자리에서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이겨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큰 책임이 지워진 여호수아가 느껴야만 했던 이 책임감과 부담감, 압박감과 두려움. 오늘날 우리도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지만 똑같이 그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 눌림과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신앙,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불확실성의 요소 투성인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옛날에 뭐 공산주의자들은 좀 느슨해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아 비판하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상을 다잡았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다잡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주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수많은 영향력 가운데 흔들릴 때,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념의 길은 홀로 감당해야 되는 외로운 길이지만은 신앙의 길은 홀로 감당하는 것 같지만 혼자 가거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인격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온도가 19.8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은 한 23도,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안개가 낀 것 같이 뭐가 눈을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눈이 약간 이렇게 풀린 것 같은. 여러분, 눈을 번쩍 뜨세요. 오늘 용기를 내야 돼. 오늘 일어서야 돼요. 오늘 힘을 내야 돼. 예? 그러니까 눈도 용기를 내야 돼. 일어서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낙심, 절망, 두려움, 약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기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알고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들 몇백 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옛날에 계획대로 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 봤더니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때는 이렇게 인생을 살리라 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자신이 갈 장소와 거리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간다는 것 스트레스죠. 그러나 그렇게 걷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그 걷는 발걸음은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가 다 불투명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 이것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때로 낙심케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린아이들은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어요. 얼마나 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 등 뒤에 붙었다는 사실만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두려워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염려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어디로 가야 될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가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하나님은 쑥 밀어내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내 마음에 막 차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장소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장소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장소가 설령 거리가 정해져 있는 여행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인생은 원래 혼자예요. 혼자 사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잘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떠난 거 괜찮아요.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이상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나는 혼자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갈 장소와 거리를 몰랐던 아브라함보다는 한결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약속이었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선포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서 4절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약속된 땅으로 가라. 줄 것이다. 예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주었다.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가라. 주었다. 되리라. 가라는 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주었다. 되리라. 이것은 싸움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한숨만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로 갈지 얼마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믿는 자로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말씀을 잃는 거예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길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동행 잃는 것은 그것은 생각지 않고
다른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동행을 잃으면 그 사람은 정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전부를 잃은 거예요. 믿는 자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주는 요소는 눈에 보이는 돈, 물질, 명예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뭐에 관한 다큐멘터리냐면 빛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1990년대에 미국이 저 우주에다가 허블 망원경을 쏘아 올렸어요. 그런데 미국은 벌써 그거 올리고 나서 그 차세대 망원경을 벌써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 뭐 100억 달러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조.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저 우주에다가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망원경을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린 지 얼마 안 돼요.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근데 그걸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 때 그 빛이 몇 분 만에 오는 거냐면 8분 걸린대요. 8분. 그래서 제 생각이 빛은 과거구나. 과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난 태양빛은 과거에서 오는구나. 근데 여기 이 깨달음이 참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빛이 과거에서 나를 비춰. 그래서 나의 현재를 비춰요. 나의 현재를 비춰서 내 미래를 열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과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과거의 빛이 우리의 현재를 비춰요. 그 현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되신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요.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꾸짖어서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 절망, 불안, 초조 있으면요,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선물로 주셔요. 우리는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시는 믿음만 있지 않아요. 또 키워주시는, 자라게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과 홍해와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걸 보고 너희들 좀 제발 믿음 좀 가져라.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그냥 그 기적과 이적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표적이라고 해서 표시라고 해서 그것을 이적이라고만 안 하고 표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로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 마음이 자연히 임하도록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학개서에 나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금과 은을 주마. 군사를 보내서 지켜주마. 이런 눈에 보이는 확정적 요소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심적인 부분마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수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요소로서 그런 마음 갖게 해주마. 이런 보장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선물로. 그리고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주셨어요. 믿고 붙잡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 얻는 첫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도 아닙니다. 이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가지 재앙부터 광야 기간까지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40년 동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행에 대한 약속이에요.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동행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과 동행하심을 믿고 붙잡으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심을 믿고 붙잡으라. 붙잡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정적 요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말씀과 동행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최종적인 결정체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요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면 거기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을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자는 세상도 이기고 마지막에 그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야. 난 믿음이 연약해. 그렇게 핑계 대기보다 주신 것을 붙잡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주셨다면, 이적과 기사를 맛보게 하셨다면 최종적으로 믿음을 위한 선물은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최종적인 믿음은 나의 몫입니다. 주신 것을 붙잡는 것은 내 몫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 빼면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종교 형식도 직분도 믿음을 담기 위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신 것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과 동행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붙잡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붙잡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부수고 떨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마귀를 때려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정지하고 멈춰 있는 사람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뭘 치우쳐요? 자리만 보존하고 있지. 그런데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달라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쉬지도 않고 몇백 킬로 행군하다 보면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논두렁에 가서 처박혀서 자요. 예? 깜빡 졸다가 여기서 소총이 내려지는지도 모르고 소총 잃어버리고 나중에 소총 찾는 일도 생겨요. 여러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되 말씀과 하나님 동행하심을 굳게 붙잡아서 똑바로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가나안 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끝까지 잘 돈독하게 유지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무거웠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 정복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광야 40년 후에 결국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청한 믿음 없는 백성은 다 죽고 그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무시하던 그들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거인들을 다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행함의 결과를 승리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승리와 실패의 관건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라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찰싹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애국 군대를 파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한 손에 주님 손 붙잡고 한 손에 주의 말씀 붙잡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손에 잡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주의 말씀을 버리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이 말씀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고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긴 기간 동안에 사회도 멈추고 교회도 멈추고 가정도 멈추고 우리 삶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굳게 붙잡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 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강함을 주옵소서. 이김을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승리 줄 것을 믿고 아버지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